자, 구원의 길.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친구들 되게 많이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조금 어눌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정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에 얘기했었나? 복음 전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물어보니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되물림이 되어져요. 그분이 누구냐?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 소원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뭐 해야 돼? 그냥 학교 가자마자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야 될까? 아니야. 학교 가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야. 흑암을 결박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왜 가? 복음 전하러? 맨날 말은 난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복음 전하러 갈 거야. 근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 뿐이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셨어?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셨다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늘 보는 거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서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서론입니다. 자,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고난당하고 재앙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7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는 세계복음할 랩런트야 하는데 학교 가면 공부도 잘 안 돼.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나 무시해. 뭐 이런 생각, 이런 착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이런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랩넌트인데 왜 지금 바로 응답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이랑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달라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계속해서 재앙당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어느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내 생각 중요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기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죠.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선교할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 선교보다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이렇게 작은 민족인데 자기 수준에 이렇게 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재앙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역사를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에 지금 한 번 말씀 듣잖아요. 그죠? 한 번 말씀을 듣는데 포럼도 안 돼, 묵상도 안 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또 우리도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이 재앙 속에서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기도문 다 적어줄 수 있지. 근데 스스로 왜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냐. 그 시간에 묵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고 초등 신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먼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잘 안 되는데 내 생각이 더 클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막 내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막 소리 높이면서 싸우죠. 어제 우리 예린이 예빈이 진짜 큰 소리로 어디서 저런 목청이 그랬지. 근데 결국에는 모두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세계복음화 주역 듣기가 어때요? 좋죠. 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듣기는 좋아. 근데 실제로는 난 안 되고 있어. 뭔가 다른 애들보다 부족해 보여. 예빈이가 한 번씩 그래. 나는 엄마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매주 주일 아침마다 뭐 해요? 호흡기도 하잖아. 그지? 하는데 제대로 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이러고 있고 눈만 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조금씩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스스로 내 기도문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문제와 내 환경, 상황, 상관없이 행복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든.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불안해하기 전에 기도하면 돼. 예빈이 화나기 전에 소리 지르기 전에 기도하면 돼. 알겠지? 1초만. 알겠지? 딱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기도는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 평안함, 행복함,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 전도가 되어져요. 24시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가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야. 요셉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노예로 가 있는데 막 전도할 수 있어? 막 정시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 기도를 누리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 전체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 전체를 살리는 전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24 기도를 누리는 렘넌트는요. 교회 전체를 살리게 돼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난 이게 너무 고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물론 그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면 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묵상 주제입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나는 24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럼해 봅시다. 복음을 가치 없이 보았어요. 복음이라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땠어요? 고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수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막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이렇게 갔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라가 100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혹시 모르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때의 변화가 되어졌죠.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했을 때 형들은 전부 뭐라고 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간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보다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일반 옷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요셉은 왜 색동 옷을 입는 거야? 왜 아버지는 요셉만 예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복음보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들은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이스라엘 언약 가진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에도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이 재앙이라는 것도 모르고 해방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애굽에서 나온 게 해방인가요? 출애굽한 게 해방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하나님 자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문제는 계속 와요. 바뀌지 않아. 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진짜 해방이 아닌 거예요. 잠깐 풀려났지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사사시대에 왕국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노예포로 속고 되풀이 되는 거죠. 참된 해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참된 해방은 뭘까?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된 해방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들이 땅에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수장절, 천국 보좌의 배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해방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진짜 해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사실은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야.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게 맞아. 기도야. 복음 누림의 기도야. 그래서 나는 이 24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포럼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되어지고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결론은 3집중으로 24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3집중이 뭐예요? 아침, 낮, 밤. 24 기도를 어떻게 누리나요? 3집중으로. 아침에 5분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 동안은 뭐예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예린이, 예빈이가 친구들을 7명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5명. 예린이, 예빈이까지 7명. 그래서 이제 데리고 5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가지고 영접을 했어. 근데 한 명은 죽어도 안 해. 계속 토달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 갔겠네요? 막 이래.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사모님이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친구라고 이름조차 알고 있었어. 걔 얼굴을 보기 전에도 아 제가 걔구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부모님이 맞벌이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러면서 아 그럼 엄마가 집에 계시는구나. 아니요? 이러면서 아 엄마 일 나가시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도 일하시고 아빠도 일하시는 거 아니야? 맞벌이 아니야? 그럼 아빠 일하시니?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혼 가정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친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멀리에서 이제 청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서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학교를 가면요.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 그런 존재예요. 너무 중요한 존재.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있는 곳에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24시 낮 동안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준비하는 거예요. 놀다가 자는 게 아니고.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24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기독교인인데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지? 왜 재앙은 반복되고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 답을 얻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해야 될지 맨날 쓰는 거 말고 이번에는 진짜 꼭 실천해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알람을 맞춰 놓든지 다 휴대폰 있잖아. 없으면 엄마 걸로 해요. 그래서 맞춰 놓고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뭔지 이게 다예요. 진짜.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내 체질이 잘 안 돼. 내 각인뿌리 체질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써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